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되이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넌더리 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솔깃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복을 쫓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에 대한 복을, 누군가는 화목에 대한 복을, 기타 등등 각자가 원하는 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들 중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복은 예수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원천 또한 예수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어렵고 저주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내용의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 예언들 중에서 요셉에 대한 예언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은 어린이 복음성가 야곱의 축복 첫 소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 동시에 시편 1편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요셉이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왕성한 복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물, 비 이런 언급들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이 물이나 비에 대한 해석은 그 말씀이 속하고 있는 정황이나 메시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무성하게 하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왕성한 복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요셉, 그의 삶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사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어진 말씀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누릴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멘. 요셉을 시기하는 자가 요셉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도리어 굳세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약합니다. 누군가의 몇 마디 말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쓴 글에 대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그 사람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요셉을 넘어뜨리려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는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고 보호하시면서 꼴을 먹이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지파 후손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복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농경의 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농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존망과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햇빛이 얼마나 비춰주느냐, 또 비와 물은 얼마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농사가 좌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오는 날에 이를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이 농경의 복을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은 물질의 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이제 한낱 몽상에 불과한 말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노력만으로 모두가 부를 누릴 수 있다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누구나 황금으로 지어진 집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아귀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태의 복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그러하였고 한나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태의 복 또한 사람의 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 한 줌의 쌀, 내 품에 있는 아기, 어떠한 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복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요셉에게 언급하는 이 복들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신들도 그리고 어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복의 원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야곱은 지금 자신이 받은 축복이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축복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실 복 또한 자기 야곱에게 주어진 복보다 더 뛰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은요, 점차 쌓이고 점차 쌓여서 영원히 커지는 축복의 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줌인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카메라를 줌아웃해서 점점점 성경 말씀을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명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인 야곱에게 12아들과 그리고 그 12아들로 인한 12지파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원대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복의 약속은 다윗 왕조에 이르러서 영원한 왕권과 그리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점점 복이 확대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약속의 활용점점, 이 약속의 결정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한 가정, 한 아들을 낳고자 했던 이러한 갈망에서 시작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은요, 점차 확대되고 커져가면서 이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매개는 바로 복을 주시는 원천이시자 그리고 그 자신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 그 자신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요, 그의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송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물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등 여러 가지 복 또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요, 물질의 복도 좋습니다. 건강의 복도 좋고요. 자녀의 복, 태의 복도 다 허락해 주셨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이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건져내신 것도 요셉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복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이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그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쟁터 같은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또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서 온전한 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러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푹 젖어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복의 근원 강림하사